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신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우리 서로 지체들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으며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전 세계 열방,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내고 또 살아낼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또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반복되는 일이 새해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연약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이 단단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하며 더욱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성도, 또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더욱 힘써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내년에 더욱 힘쓰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바울은 본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1절과 2절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이 위라고 하는 것, 1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위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의 보좌,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인 그곳, 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철저한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의 통치 수단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통치 수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3절, 4절은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생명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생명에는 참 놀라운 면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난 생명,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어요. 이 생명은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드러나게 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드러난 생명, 그리고 장차 드러날 생명,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현재 우리의 생명, 그리고 장차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고 장차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고백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 고백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변화되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고,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매년 바뀌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표여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인생 되는 것.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낙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다른 어떤 의미의 부흥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삶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큰 원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 답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존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라도 육신의 욕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의 다스리심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 실천 사항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소개합니다. 6절 말씀에 쭉 소개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하는가? 여기 죽인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옴짝달싹 못하도록,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죽여야 하는가?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5절과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내면적인 요인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결과들,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악한 정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는 그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뭔가 그 외면적인 결과들을 7절, 8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죠. 이전을 이야기하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지금.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진리를 설명해 나가는 그의 설명 방식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섭리를 소개하면서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너희를,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전과 지금을 대비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다루는 관점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전과 이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구원 역사의 결과로 일어난 변화의 관점에서 이전과 지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섭리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이제는 구원의 섭리의 그 결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온 열매로서의 외적인 행동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을 내뱉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내면의 그 모든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 쓴 뿌리, 쓴 그 죄의 문제로부터 맺어진 그 악한 열매들까지도 우리는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헬라어 문장의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다루고 있을 만큼 이 거짓말의 문제가 사실 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 거짓말하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언어 폭력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최근에 한 또 배우가 극단적인 또 삶을 선택해서 또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성경은 이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 옛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새 생명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10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기쁘지 않고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기쁘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거든요. 저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참 그 교제에 기쁨으로 참석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심겨진 그 생명, 기쁨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회복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마음에 그 품은 생각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열매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열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0분여 지나게 되면 2024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내용, 환경,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온전한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야.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자야. 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닮아가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자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대로 살 자다.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악한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고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해에도 승리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선한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말씀 위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소통의 문제,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케 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들 하나님 가정에서 참 믿음의 가장으로서 뚝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들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돕고 백밀로 남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격려하는 귀한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기뻐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수많은 유혹거리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 일터, 사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새해를 마주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주하는 이 시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